그 불구로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토벤은 귀가 멀어서 그가 마지막 9번 합창교향곡을 지휘하고 끝냈을 때에 청중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 한 사람이 그를 돌려 세워서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제클린 디프레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첼리스트는 40살이 넘어서 근육 경직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는 10몇 년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남편이 유명한 시카고 심포니의 바렌보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병으로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을 때까지 그가 남긴 그 협주곡들은 아주 유명한 명음반이 되었습니다. 클라라 하스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는 18살부터 스클레로시스, 근육 경직증을 앓아서 꼽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상 모차르트를 잘 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전쟁에 나갔다가 피아니스트가 오른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그를 위해서 왼손을 위한 피아노 곡을 써주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음악가들이 불구와 장애로 고생을 했는데 한결같이 위대한 음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지휘하시는 현영수 집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위대한 곡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저 정도 아파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감사하죠. 속히 완쾌하셔서 어깨 수술하신 것 빨리 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칭찬인지 격려인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7월 한가운데, 여름 한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좋은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이럴 때 인사를 팍팍 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오지만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나 그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좋은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스테반은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처음 교회가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에 세움받은 7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워서 교회에 구제하는 실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나 치료하는 의료시설의 역할을 과거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수도원들은 주로 이런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꾼들을 세울 때의 조건은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 재물과 또는 명예를 얼마나 소유한 사람이냐,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과 지능이 있는 사람이냐를 가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세울 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것. 그 이상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7사람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7사람에게 과부들을 구제하는 구제의 역할을 맡겼고 이 7사람의 사역자는 오늘날 집사와 장로의 직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을 세운 이유는 처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커지고 확대되고 성장하면 거기에 따르는 진통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키가 그렇게 아주 크지도 그렇다고 작은 편도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는 키가 참 작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내내 늘 앞줄에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땅꼬마였습니다. 조그만 녀석이 중학교복을 모자를 입고 가방을 들면 가방이 땅에 질질 끌렸습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키를 갑자기 키워주시더라고요. 1년에 한 11cm씩 크게 하시더라고요. 2년 연속으로. 저도 왜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제가 비결을 기억하는 것은 콩나물을 많이 먹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크는 동안에 이 통증이 따라와요. 갑자기 크면은 몸의 모든 그 균형이 깨어지고 근육과 이 골격에 통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신경통 환자도 아닌데 아프다고 막 울기도 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뭐 큰 게 그냥 큰 줄 아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성장하고 확대될 때는 그에 따르는 문제도 수반되는 것이죠. 교회가 커질 때도 처음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와서 크게 부흥성장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에 구제하는 일을 가지고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하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해서 이상하게 끼리끼리 그룹을 만들더라고요.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2명 모이면 파가 3파가 된다고. 어떻게 둘이서 3파가 되느냐 하니까 너 한 파, 내 한 파, 둘이 합쳐서 한 파. 참 제주도 좋지요. 3파를 만든대요. 자연스럽게 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파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헬라파는 해외 동포들입니다.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고 교회가 시작할 때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중추적인 핵심은 해외에서 들어온 헬라파가 아니라 히브리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가 구제하고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아무래도 잘 아는 사람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웬만하면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안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연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 써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안 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갈등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가 중심된 교회가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많이 도와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 한 대를 줘도 더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서러운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떨어져 있는 게 서러운 겁니다. 남들이 먹는데 나는 먹지 못하는 것. 양식 몇 줌 때문에 서로 더 많이 줬다 덜 줬다는 갈등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팝을 싸움이 됐습니다. 소수인 헬라파가 해외 동포파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불평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7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이 구제하는 재정 문제 혹은 사역의 문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쓰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7사람을 세울 때 왜 조건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 이것 굉장히 당연한 조건 같이 생각이 들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사역과 자기가 하는 모든 직분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행하는 기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의 직분자들이 내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가들 해도 내가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를 해도 내가 하는 겁니다. 구역장을 해도 내가 하는 겁니다. 교회 무슨 직분을 맡아도 내가 하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겸손하게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의와 의심이 들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 말로 보링하게 됩니다. 재미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던 분들이 조금 지나니까 복잡해지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 예배 생활도 내가 할 때의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사탄과의 싸움에 대해서 글을 썼을 때 어떤 고등학생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시험과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했던 C.S. 루이스는 그에게 답을 보내기를 나도 쓰러집니다. 나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하다 보면은 많이 결정을 겪습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불평하고 말 많은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시험을 받거나 쓰러지거나 기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는 고백과 함께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은 이와 같이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새롭게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으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힘입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경우에서는 전도도 성령의 은혜로 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 외에도 전도에 힘썼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전 성도들이 다 지난번처럼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또 한번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눈치 보면서 이유되면서 슬슬 뒤로 물러서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이 전도의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전도의 사명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신방하고 권면하고 불신자들을 찾고 삶의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은 그가 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았지만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며 그가 심판주요 구원주이시며 그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죽을 인생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 백성 영생을 얻는다고는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는 단순하고도 중요한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대화하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대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스데반이 간증하고 변증하고 전도할 때에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도 유대교의 학자들도 저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나 인간적인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지혜로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100%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100%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100%의 실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전도했는데 하나도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민족과 나라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이 그 지성소의 보좌 위에 임하셨고 연기와 구름이 가득히 찼으며 천사들이 날개를 6날개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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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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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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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룩함의 찬송을 부르는 그때의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고 자기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단에 핀 숯불에 숯을 가져다가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시고 그의 입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선지자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성공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실패의 보장을 해주신 것입니다. 네가 가서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 백성이 마음을 완악하고 굳게 하여 너를 배척하게 될 것이다. 전도하러 갔는데 듣지 않고 선지자를 배척하고 결국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는, 선교는 100%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00%의 인간적인 실패를 보장받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진행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법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있던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이게 만 40년이 돼가니까 이제 얘기해도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겠죠. 전쟁이 터지면은 예비군들을 소집해서 전국 각지에서 예비군들을 모아다가 사단을 만들고 48시간 내에 전방, 최전방 진지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2시간을 버텨주면 되는 사명을 받은 부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2시간 동안 휴전선을 가로막아서 내려오는 적을 막는 것으로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묻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자기 무덤입니다. 그런 그 예비사단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72시간 동안 너희들은 거기 버티다가 죽으려면 죽으라는 겁니다. 살 자리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리에 보내는 것이죠. 저는 그 전쟁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72시간 동안 버텨주어서 죽으러 들어가는 그 부대가 있어야만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쟁을 최후의 승리로 이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72시간 동안 죽어야 할 부대가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전도의 100% 실패를 보장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사역이 우리가 뿌리는 모든 씨들이 아무런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막엔 실패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역사에 없지 못할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전도도 내 말의 지혜가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언변이 내 간증이 아니라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전도가 될 때에 그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열매 맺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성령의 은혜로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삶을 그리고 그의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서 순교도 성령의 은혜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전도의 말씀을 이기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했습니다. 그를 율법의 모독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 죽음 앞에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이 죽음의 사명을 은사로 선물로 받을 때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순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로 순교의 자리에 갔다고 할지라도 순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때에 진정한 순교가 되고, 그것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 순교는 참된 순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그 신방을 많이 다녀야 했는데 구역이 한 80여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쭉 다니면 일주일에 2구역을 다니면 1년 반이면 다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방을 가는 집마다 어떤 데는 하루에 10집, 15집, 18집까지 가봤는데 신방을 가면은 가는 데마다 목사님 그냥 가실 수 없습니다 하고 뭘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은 그 구역에 신방하는 때가 되면은 구역 식구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오늘은 그 어느 집에서는 뭘 하고 어느 집에서는 뭘 하고 다 이렇게 스케줄을 짭니다. 10몇 집씩 되면은. 가는 집마다 떡을 이렇게 내놓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안 먹고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먹을 때 그냥 안 먹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는다고 먹잖아요. 또 조금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10몇 집 가서 뭘 조금씩 먹고 오면 마지막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방법 한 가지는 한국엔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를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묻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나 여전사님한테 이번에 집은 몇 층이야? 15층이야. 아, 감사하다. 15층. 이번엔 몇 층이야? 30층. 할렐루야. 저는 분당에 30층까지 걸어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더니 6분 30초가 걸립니다. 내려올 때는 4분 30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계산을 다 해보니까 100 몇 층을 올라갔더라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면은 확실히 다릅니다. 한 15층 정도 가면 한 7, 8층 되면 땀이 나기 시작하고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신 분들이 이제 여전사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가지고 미리 물수건을 내놓고 찬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여름에 닦고 이러는데, 그렇게 걸음을 이 10몇 층, 20층씩 걸어 올라가다 보면 이게 소화가 돼요. 자연히. 참 소화가, 운동이 돼요. 아,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데 여전사님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구역장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혹시 교구 장로님도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는데 문제는 이 부목사님입니다. 젊은 부목사님, 30대 부목사님들. 감히 엘리베이터 타고 갈 수 없잖아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자기가 좋아서 가야 가는 일도 재미있지 끌려가는 건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오려면서 하루 보니까 어떤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러고 오고 있어요. 젊은 사람 왜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제가 쓰러져 죽으면 이게 순교가 되나요? 순교가? 그래서 이건 순교가 아니라 순직이라 그런다. 그렇게 웃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공산군이 쳐내려와서 남한에서 학살해서 죽인 숫자가 13만 명입니다. 인민재판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그 당시에 세계 4대 학살 사건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물론 국군과 유엔군도 비슷한 일을 한 일이 있지만 숫자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두암이라고 하는 교회는 전쟁이 터지기 5년 전에 생긴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 일가족 포함해서 23명이 삽과 쇠수랑으로 찍혀서 죽었습니다. 정읍 두암 성결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를 지키던 윤임내 집사는 교회 마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등 뒤에서 찍는 쇠수랑에 찍혀서 죽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그 후에 그 교회에서 40명의 목회자가 나오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춘천남도 논산 병촌에는 80년 된 교회가 일가족 66명이 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몽둥이와 삽으로 때려 찍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간에 엎드려서 가족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공산당들을 회개하라고 전도의 말씀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쓸모없이 죽은 겁니까? 100% 실패한 것이죠. 전라남도 신안증도에는 우리 교단의 문준경 여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섬 일대를 수도 없이 전도해서 지금도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교회 90%가 성결교회입니다. 마지막에 6.25 때 공산당이 저를 끌어내려다가 반동의 씨 암탉이라고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가 쓰러져서 피 흘렸던 백사장에 제가 몇 해 전에 가서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김준곤, 이만신, 정택이 이런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순교의 피가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100%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교도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순교도 은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의 어머니는 교회 여전사로 섬기셨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질 않아서 여전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상해서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의 어느 판자촌의 단칸방에서 기도하시는 자세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사고 웨슬리 신학자인 조종란 박사님은 3년 전에 아침에 눈을 뜨니 사모님이 옆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흔들었더니 그대로 숨진 채로 엎드려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이 순교지의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삽과 쇠사랑과 도끼와 칼에 찍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겁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과 하는 일들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도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감당했던 순교의 영광도 내가 원하거나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의 인도로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다고. 그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한 번 지나면 순교자가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라. 매일매일 죄와 싸우면서 유혹과 싸우면서 내 육신과 마귀의 시험과 싸우면서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렇게 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힘입는, 그리고 매일 나 자신은 죽노라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매일의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든 한 번의 고난을 통해서 순교의 영광에 오르든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전도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